동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41번째 주제로 베다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영상으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두 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시는데 안 보이지만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제 얼굴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분들 얼굴 못 봐. 누군지 모르지만 두 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베다니 교회. 베다니라는 곳에 뭐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뭐 베다니 교회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미라임에서 오순절 이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는 오순절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야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베다니는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가 사는 그 집, 그것이 베다니였죠. 거기에 이 베다니 교회는 우리가 알 만한 교회는 딱 셋이죠. 예수님 말고 예수님 거기 들리는 곳이 없고 교회를 친다면은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이 세 명이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세 사람을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 교회에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집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마르다와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나사로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각각의 그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는 각각 어떤 그들만의 어떤 개성이라고 좀 그렇고 마르다를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특별한 그들만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한 믿음 안에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각자 하나가 아니라 하나만의 어떤 그들만의 특징이 있었지만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 이 세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런 특성들이 하나의 믿음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누구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피차에 다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이 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이름이 베다니 교회입니다. 베다니. 무슨 교회요? 우리 감리교회도 베다니 교회가 있어요. 베다니 교회라고 감리교회뿐만 베다니라는 게 많죠. 근데 이름 자체가 베다니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 항상 지나가는 코스였습니다. 베다니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이제 오다 보면은 이제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에서 조금 바로 가까운 좀 가다 보면은 또 벳바게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죠.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했지만 주님이 생활은 밤에는 어디 가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주님이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항상 베다니로 갔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으면 반값을 더 쌌을 수도 있죠. 거기는 똑같이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서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달동네가 있듯이 그러니까 베다니는 달동네 같은 거죠. 달동네 같은 거. 서울로 친다면은 이름 자체가 벳다니 해가지고 벳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다니 해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 가난한 자들의 집. 그리고 벳바게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벳바게나 베다니나 바로 이 베다니 바로 지나서 벳바게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데 그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 무화과의 집. 근데 그것도 무화과의 집이라고 되지만 벳바게도
사실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뱃파괴, 뱃파괴 할 때 그 파괴가 무화과, 우리는 그냥 무화과라고 하지만 이번에 그 목포 그쪽도 보니까 무화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화과를 많이 하는데 무화과가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도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상품성이 있는 그 무화과를 티에나라고 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파게라고 해요. 파게도 티에나도 똑같이 무화과라는 뜻이 무화과. 그런데 파게는 뭐냐면 맨 처음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품성이 전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따줘야 돼. 이거를 따줘야 그 다음부터 이게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나무가 열려요. 그래서 이 무화과 주인들이 이 파괴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따먹게 놔둬요. 왜? 그걸 따야 그 다음에 상품성 있는 티에나가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이제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튿날인가 3일날 배가 고파서 이른 아침에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뭔가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응?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서 주님이 저주하는데 성경에 재밌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 뒤에 붙는 타족이 있어요. 이는 무화과 나무가 왜 예수님 찾아도 무화과 나무가 안 열렸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성경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당시 이상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잎이 폈다고 응?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좀 정신 이상자 아니냐. 응? 거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얼마 앞두고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셨다. 안 그래요? 아니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저주해버려서 그 다음날 가니까 무화과 나무 진짜 뿌리채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한 이유를 뭐라고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저주 예수님 거기서 잎을 찾고? 그게 아니라 원을 보면 예수님이 찾은 거는 예수님이 무화과 처음에 그 때가 언제였냐면 파게가 열리는 때였어요. 파게 6월절 그때가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여러분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는 안 지냈죠, 그죠? 보릿고개는 안 지냈어도 저도 어릴 적 기억에 보면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밥 한 끼 먹는 게 보릿고개는 아니었는데 저는 보릿고개 그 출신은 아닌데 근데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있듯이 이스라엘도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릿고개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뭘 사모하냐면 이 무화과를 엄청 사모한다고 해.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이제 막 시작할 그때쯤에 아직 다른 농산치 먹을 게 없는데 그나마 이 무화과 처음 열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 티에나는 살 수가 없고 이 파게는 아무에게나 다 먹을 수 있겠잖아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다. 왜? 그걸 따줘야 상품성이 나오니까 지인들도 그냥 다 아무나 따먹으라. 주인이 꼭 인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자기가 가서 따야 돼. 그걸 따야 되는데 당신들 드시고 당신들도 좋고 나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예수님이 파괴를 찾은 거야. 파괴를. 그래서 뒤에서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무화과는 뭐냐면 티에나란 말이에요. 티에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파괴를 찾는데 그 파괴가 없었단 말이에요. 파괴가 열려야 그 다음 티에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벳파게라는 것도 배단이나 거의 비슷한 명칭이에요.
이 의미가 가난한 집, 무화과의 집이란 뜻이나 배단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나 의미가 똑같아. 그러니까 벳박이하고 베다니가 뭐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략 짐작이 되겠죠, 그죠? 살기 힘든 그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베다니 교회라고 할 때 가난한 교회, 가난한 교회. 근데 중요한 건 뭐가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가난한. 어떤 가난하며? 그냥 어떤 진짜 가난은 뭐냐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마음의 가난함.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 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마르다를 통해서 교회가 이 베다네 교회에 있었던 게 뭐냐면 베다네 교회는 섬김이 있어요. 섬김, 봉사, 섬김. 이러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누군가 여러 모양,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김이 있어야 몸으로 섬기든지 뭘 섬김이 있어야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통해서는 이 교회, 베다니 교회, 이 마르다를 통해서 이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예수님 같이 자리 길을 갈 때에 한 마을 베다니에 들어간 겁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오늘 마르다라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찍어서 그냥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 베다니에는 마르다 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들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편인데 마르다라는 이 여자가, 이 자매가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모시고 왔다.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썼네.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입니다. 수정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는 항상 보면 이 몸이 누군가를 섬기고 이런 것이 몸에 배에 있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물론 예수님한테 너무 자기 혼자 일하니까 버거워가지고 마리아한테 좀 거들게 해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야, 너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복잡한데 한 가지만 선택해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마르다의 그 행동을 예수님이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진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마르다가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야 뭐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데 보면은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되면, 특별히 서울 같은 데는 난리죠.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주차 때문에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주차 안내하고 똑같은 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차 몰고 와가지고 뭐 하다가 막 불쾌하면서 주차한 사람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니 똑같은, 아니 그 사람들 그 주차 봉사하는 분들 월급 줘서 주차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르다는 어쨌든 이 베다니 교회에서 베다니 교회 이 마르다는 자기의 이 몸으로, 물론 지금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모양이지만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몸으로 봉사하는 거, 몸으로 섬기는 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 섬기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고 그게 주차가 봉사가 됐든지 큰 교회는 뭐 식당 봉사가 되었든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교인들 다 모집시켰더니 화장실 청소는 아무도 안 하더래. 별로 오질 않더래. 다 냄새 난다. 여러분 누군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달에 예수께서 베달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더러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이때도 마르다는 가는 데마다 보여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6월절 지금 엿새 전에 배달에 도착했는데도 마르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대요?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마르다만 손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지려면 어떤 무언가 필요한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진아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내가 보면서도 참 신기해요. 우리 진아가 있는 곳은 한인들이 별로 없어서 한인교회가 없어요. 한인교회가 없어가지고 미국은 대부분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멀리 교회가 있진 않아요. 보통 한인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면 미국에 사시는 분들 들어보면 보통 2시간 차 타고 가는 건 보통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한인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사는 거.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바운더리가 넓어가지고 한번 이제 한인교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2시간 정도는 그냥 차 타고 간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아는 감사하게 한 30분 정도 학교에서 30분만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번 주부터 보면 결단을 하나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그래서 한인교회가 없어서 한인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미국인 교회를 가요. 미국인 교회를 가는데 얼마 전에 거기 갔더니 글쎄 순천에서 온 분이 계시더래. 한국 사람인데 순천의 아버지 두 부부인데 대학교 교수인데 30대 젊은 대학교 교수인데 아버지 남자 교수인 대학교 교수인 아버지는 순천에서 목회하시고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지 교수님 사모님은 아버지는 일산에서 목회하시고 자기가 고흥에서 왔다니까 신기하다고. 고흥이나 순천이나 똑같이고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서울 올라가면은 고흥이나 순천이나 한 마을 같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만났으니 이거는 근데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지난 이제 반주를 하는데 이제 거기 원래 메인 반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부목사님 사모님이 하셨었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인가 아예 선교지로 나갔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결심을 해서 거기를 근데 반주를 맡았는데 가만히 그걸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 반주하는 건데 머리 검은애는 얘 하나밖에 없어. 다 미국 사람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이고 외국 사람들은 또 나이도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보여요, 그죠? 기타리스트 뭐 얘는 이제 메인 반주자인데. 근데 거기는 교회도 또 유별난 교회인가 봐.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를 외국인 교회지만 좋은 교회를 큰 교회는 안 해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새벽에 그거 한번 찬양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려고 6시 반에 나간다. 6시 반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6시 반에 가서 7시쯤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연습을 한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좀 지금 전공 들어가서 참 굉장히 힘들거든 공부하는데. 근데도 어쨌든 참 지가 그렇게 내가 정식으로 말은 안 해줬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려고. 잘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뭐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물질이 있을 때,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얻는 것만 권세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진짜 권세는 버리는 게 더 큰 권세예요.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얻는 권세보다 먼저 있어야 게 뭐냐면 버리는 권세.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권세. 그래서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자, 계속 읽겠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해변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언젠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 말 그대로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도 성령의 은사로서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성령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라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고 우리 자연적인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한 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실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자연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 영적인 그 은사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 말고 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우리의 자연적인 은사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주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그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께 쓰임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라는 것 자체는 어떤 도구지, 그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똑같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요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이거를 누가 강도가 많고 이걸 사람을 죽이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성령의 은사로 쓰임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맞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진짜 성령의 은사는 뭐냐? 내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람마다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재주를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려질 때 그게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성령 은사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 성령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데 제대로 쓰임받나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은사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최근에 막 뉴스에 계속 나와서 어떤 분 뭐 사기를 쳐가지고 뭐 계속 나오는 분이 계시다고. 젊은 분. 은사지 은사? 사기치는 것도? 아니 그 능력이 많은 거하고 그 사람이 옳은 거하고는 별개라고요. 내가 성령의 은사, 우리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자연적인 어떤 재주일지라도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고서 그것이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성령의 소위 말하는 그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가 자연적으로 받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육신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주가 있잖아요. 그것 은사,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진짜 성령 은사를 받고도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오히려
맞추는, 부수는 그런 일들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차라리 그 성령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진짜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몸과 내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오늘 배구하러 갔다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갔는데 난리는 아니고 배구하러 갔는데 오늘 간식이 없어서 제가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세요. 돈 박스를 갖고 갔었어요. 지금 줬더니 거기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도가 확실히 했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와 이런 것도 있냐 그러면서 어떤 분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분 병 갖고 갔어요.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10장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그런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게 진짜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내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자연적으로 부모님부터 받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진짜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9장 21-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약한 자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해서 몸을 들여서 마르다와 같이 이 목적은 뭡니까? 복음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모습, 이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앞에 나왔지만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목적은 뭡니까? 여기 제자라고 해서 냉수를 주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것. 목적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 얻고자 하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이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말에다가 주님을 섬긴 거와 같은 거라는 거 같은 거. 주님을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보이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말에다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이게 대접을 했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말에다는 예수님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식을 육신적으로 대접을 했죠, 그죠? 예수님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르다와 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할 수는 없지만은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같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모든 섬김, 그것이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없지만, 마르다처럼 만날 수 없지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마르다와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히 마르다에겐 그런 은사가, 누가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은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그 각각의 그들만의 특성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있었던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같이 다 그 나타나는 어떤 정도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요소들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 다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이제 교회는 사실은 건물 모임 이전에 내 자신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런 특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마르다의 그 특성이 항상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마다 그 어떤 그 특성들도 정도의 좀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나사로에게 있어서 있는 특성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리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주님을 전해야 돼요. 이 주님을 전해야 돼요. 이 주님을,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참 경기할 정도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 핍박은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특히 처음 보는 분들이나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지금 불신자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잘됨, 우리의 똑똑함,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도전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부모님은 근데 대답을 않잖아요. 부모님이, 저희 내 아들이 분명히 맞고 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이 뜨게 된지 난 모르겠다. 그거를 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거기까지밖에 대답을 했어요. 저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됐다 눈을 보게 된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쫓겨날 판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뭐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뭐 그 삶이야 우리가 상상 이상했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쫓겨나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쫓겨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는 이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생명의 고백이 분명 믿음의 고백. 이 날 때부터 맹인됐다 태어난 사람도 이 사람도 그냥 눈만 뜨고 끝날 그냥 그렇게 기적 거까지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가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화 가운데 그 믿음을 딱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을 뜬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실제 이제는 뭐 뒤에 보지 않더라도 생명에 이르는 이 은혜를 분명히 받았겠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죽었다가 살리신 바 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네. 그러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나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으려면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분을 전하고 싶다. 이분을 말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이 베다네 교회는 바로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섬김, 정말 이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뭘 섬기라고 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예배 드리는데 또 다 섬기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손이 뭐 큰 교회 같은 게 뭐 주차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형 교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찬양 다니는데도 찬양 다니도 뭐 그쪽은 거기도 시골 교회라는데 100명도 되지 않는 내가 100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하긴 제가 그러네 참 우리 교회는 그 작은 교회지만은 거기도 아침 7시부터 예배 한번 드리려고 찬양단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다 수고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교회 그 섬김은 목적은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처럼 로마서 7장 우리는 나사로처럼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
그러려면 그건 모험이죠.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로마서 7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될 때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 삶 속에 나타나는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세 번째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다니 교회에 대해서 베다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있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